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사를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져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에게 대단한 존재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수치마저 제거해 주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에 이 시간도 다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73장 합시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어제는 내가 삼지 못하면 또 밤에다 이해치 못하리.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케 하시니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리 지키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시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순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라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묻는다면 주님, 저는 모르는 자고 무지한 자고 주께서 하신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이러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 자신과 나의 평안과 나의 능력과 내밖에 나오지 않는 무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성령을 은혜 주실 때에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의 흔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예수의 피 은혜로 주님의 품속에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7장 합시다. 죄 짐을 지고 쓰고 나가던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영접하라.
소원 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내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주기 때문에 전에 12지파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원칙이 이제는 완성형으로서 너희에게 적용되었다. 그걸 전제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때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수평적이라서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 줄 테니까 넌 똑바로 살아라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이 비춰지는 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알다시피 12제자 다 알다시피 이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실패했어요.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이걸 인간들이 안 받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하는 집사님이 참 그 멋진 대목을 언급했어요. 폭풍 중에 하나님께 나타날 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질문 자체가 이거예요. 무지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는 사람이 안 무지하려고 하면 그거는 주님의 취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무지해요. 구약은 무지한데 이 신약에 오면 인간은 무지하지 않은 게 하고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 아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 하나님께 반감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접니다.
그 반감이라 내가 반한다, 반감한다,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께 대들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15절에 나오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혜가 위로부터 안 줘도 땅에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세상과 마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악마의 통솔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인간 세계의 지혜가 통용되고 있는데 그 지혜의 특징은 악마적이다 이런 거예요. 악마적이다. 악마의 마음을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오고 있던 것이 바로 야고보가 볼 때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무죄합니다, 이제 제대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시기와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 뭐렇게 하나요? 좀 솔직해.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싶습니다. 무죄한 걸 깨닫게 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네가 지인의 빈말이고, 네 솔직하게 생각해봐. 네 이 하나님 싫지, 그지? 이거예요. 너 내 싫어하잖아. 싫어하면서 교회 나왔잖아. 왜 솔직하지 못해, 사람이? 구약에서는 욥은 무지했죠. 신약에서는 본격적으로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덜풀 언급하고 참새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왜 덜풀이 되지 못하고 왜 참새가 되지 못해? 그것은 너희 안에 이미 악마의 마음이 할당받고 다들 악마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어가지고 붙었다 하면 시기와 질투 끊을 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하는 본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가 싫어요. 시기 질투하는 내가 싫어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싫다고요. 내가 싫은데, 내가 보기에 내 인생 살면 짜증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짜증은 안 나고 싶어도 짜증나요. 날씨 더운데 짜증나죠. 불평 안 하고 싶은데 불평 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적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예를 갖고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도 용서하지 아니한다. 딱 이 말씀 들으면 사람들은 뭐가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남이 내한테 해코지해도 나는 용서할래. 보이스피싱이가 돈 깎아내도 내가 용서할래. 왜? 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용서했지요. 7번 용서했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용서할 차례 맞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급한 말씀대로 그냥 갑시다. 내가 저 사람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날 용서할 차례입니다. 맞지요? 그럼 용서하는 건 맞지요? 라고 이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요구하고 싶어요. 이 말씀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네 솔직하게 해봐라. 생각해. 남은 용서했는데 너는 너 자신이 용서가 안 되잖아. 우리 선수끼리 왜 이래? 이 마귀야. 네가 지금 네 인생 자체가 네가 짜증나잖아. 네가 네 인생이 용서가 안 되는데 뭘 남을 용서해? 어디서 그 흉내 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가 없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마귀의 지혜예요. 마귀의 전질적 관점이에요. 이게 아래의 지혜입니다. 그 아래의 지혜, 악마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그 인간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구약 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것은 구약 망해도 몰랐어.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잘못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다시 깨우치면 다시 인생 역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탓을 내 탓으로 여기는데, 신약에 와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악마의 종이 됐는데 종을 보고 탓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너를 종으로 만든 마귀가 문제지 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는 자꾸 인간을 앞장세워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내 인생 이제 말씀 주셔서 복음 주셔서 이 복음 믿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러지 마. 아직도 모르는 그런 발언한 자체가 악마의 발언이에요. 악마의 발언이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17절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 이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인간을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지혜, 악마의 지혜, 이거 마귀적이니까 악마의 지혜가 있어요. 이미 통용되었어요. 이게 표준어입니다. 모든 의미는 악마의 지혜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인간들끼리 통해요. 근데 그 인간들이 이미 통하는 의미가 구축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들어도 도저히 못 알아듣는 지혜가 인간 속에 신약 시대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 지혜를 야고보는 뭐냐? 위에서 온 지혜라고 해서 위에서 온 지혜. 그 위에서 온 지혜가 있는데 이 악마의 지혜로 이미 선점을 당한 입장에서 위에서 온 지혜를 못 알아봅니다. 인간들의 꼼수는 이래요. 성경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런 나쁜 짓 했구나. 내 죄인의 괴수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쓴 지혜가 있네. 자, 이 하나님의 온 지혜를 내가 수용하고 기존에 알던 마귀에 속한 지혜를 받아서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마귀 지혜를 추방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 아이고 고맙다 야고보와, 고맙다 요한아, 고맙다 베드로야, 사도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 고맙습니다. 이래 나온다 말이죠. 그게 마귀가 시키는 일이라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사람은 빠지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이 울산 강에도 했는데 창세기 4장에서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이걸 아시고 벌을 내립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인 니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섭다고 니 한 살인죄 다 알고 있어 니는 죽어난 거야 라고 은근히 기대해가지고 동생을 죽인 살인보다 더 잔인한 벌을 내리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하는 게 오히려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급 나가서 누구든지 가인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귀로부터의 정신을 이미 쩔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 지혜와 다른 악마의 지혜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징벌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저주받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잖아요. 악마의 소원은 우리의 내가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로 통하는 인간 세계에 인간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말씀을 줘가지고 기존에 말로 살아가는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예 나를 파괴해버리면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영생은 인간이 빠진 상태에서 주님과 뱀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이걸 날마다 새롭게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마귀의 게임에 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 말씀, 모든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제발 너한테서 손 좀 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손 떼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제시했습니다. 바르게 살겠다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천국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자가 믿음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제시된 예가 뭐냐 하면 바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한 것까지 앉아있으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바리새인처럼 더 의가 낫지 않냐 하면 천국에 못 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천국 가려면 어느 게이지까지, 어느 정도까지 착해져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평생을 소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도 아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평생 지옥 가는 짓을 하면서 지옥을 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게. 네가 한 일이, 네가 악마로부터 얻은 지혜로 바르게 살겠다는 그 자체가, 그걸 점점 더 지옥 굳히기 돼가는 거예요. 지옥 굳히기. 그것 때문에 가인은 살아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은 가인의 후예가 되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은 풀이 되지 못하고, 왜 인간은 덜 풀이 되지 못하고, 왜 인간은 참새가 되지 못합니까? 덜풀 참새는 스스로 살 생각을 안 해요. 스스로. 본인 걱정을 안 해요. 돈 오리 걱정하지 마. 걱정을 안 한다고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카운트를 안 한다고. 덜풀과 참새는 카운트를 안 해요. 덜풀은 항시 내일 불소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일. 그래서 덜풀의 마감은 사람 손에 풀이 베어서 덜풀의 그 풀 속에 들어가는 게 덜풀의 운명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도착 환경이에요. 도착 환경. 인간은 뭐냐, 왜 덜풀 참새가 되지 못, 도착 환경 모르고, 그 다음에 기원을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마귀로부터 시작하는 걸 모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악마와 자기의 연결점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 간다.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막 생각이 복잡해요. 악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 했을 때에 악마하고 떨어지려고 애썼는데, 악마는 악하잖아요. 악한 것과 떨어져서 선한 존재가 되겠어 애썼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악마와 한 통속이 있냐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감각을 정리하는데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예, 복잡하다고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현실적인 제가 문제를, 예수님은 아니지만 현실 문제를 한 떠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논리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축구 말하면 홍명보 욕하는 사람 지옥 간다. 자, 논리를 한번 던져보세요. 30일간 광탈당하게 된 이 한국 축구 말하면 홍명보 욕하면 지옥 간다.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복잡할걸요. 해답이 궁금해요. 홍명보 탓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 탓이냐면은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의 당신 탓이에요. 나는 한국이 올드가 탈락한 건 아주 불편해요. 왜가 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왜 이 불편 꼬라지를 왜 보게 합니까? 그러면 네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한국에 못 들어게 만들어. 이제 미국 도망갔으니까 못 들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네가 행복해? 행복하냐?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악마의 지혜 안에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족함이 없어요. 덜풀이 되지 못하고 참새가 되지 못해요. 항상 뭔가 불안해요. 또 무슨, 이건 축구 말고 또 다른 일이 터질까봐. 그리고 다 터지면 모든 책임은 누구냐? 하나님 당신 책임이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라면 이건 반감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자리, 우리의 시원, 우리의 시작점은 악마의 자리지. 지가 하나도 아닌 게 무의 자리야. 무의 자리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는 이 악마가 항통속이 되는 그 자리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자리부터. 그럴 때 비로소 위에서 온 지혜를 왜 내가 거부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뭐하러 보는지 비로소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 성경 말씀 듣는 게 싫은지, 말씀에 반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반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어떤 가능성도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말씀을 많이는 아니고 그 왜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만 한 세 군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9편 7절에서 17절, 약간 길어 보이지만 쭉 읽으면 뭐 별로 안 길어요. 시편 109편 7절에서 17절.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을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과부가 되고 그 자녀는 유리쿡을 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로 수고한 것을 외인이 다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불쌍히 여길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을 도말하게 하소서. 계속하면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의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극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과 상한 마음을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야. 요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예? 딱 듣고 난 뒤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당해야 마땅하고자 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시작점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주께서 우리의 그 시작점, 기원을 이렇게 저주로 딱 잡아줬을 때, 그때 이 저주로 잡아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캐시하는 것이 실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그 캐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말아먹게 하옵소서. 내 돈 번 거 보이스피싱 다 갖고 가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고 난 모든 것은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성경대로예요. 나는 죽어도 자식은 잘 했는데 그 자식은 역시 빌어먹게 하소서. 대대로 빌어먹게 하소서. 대대로. 왜? 반감에 하나님께 반항의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악마와 한통속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서 그 저주를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은혜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말씀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동의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동의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지긋지긋하겠지만 한 두 군데 더 찾아보면 시편 69편 22절에서 28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피어나게 하시고 저희 눈이 어둡게 되게 해주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주시고 주의 분노를 저희께 퍼부으시고 주의 명령한 동호로 저희께 미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기도죠.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도 생명체에서 지어버리게 하소서. 한 군데 더 신나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시편 35편 24절. (24절에서 28절) 그거는 놔두고요. 같은 뜻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에 남을 용서하는 자 하면 네가 용서받는다 라는 주의 말씀을 왜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무지한 게 아니고요. 반감을 갖고 하나님이 싫어. 그냥 싫어. 이유 없이 싫어요. 태어날 때부터 싫어요.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싫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싫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배우고 들은 것이 땅의 지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왔잖아. 위에서 내가 왔잖아. 위의 지혜자는 예수님, 땅의 지혜자는 악마. 그 가운데 니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란 신세. 뭐가 성경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거기서 야고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거기 발각당하죠.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이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그냥 과정에 있으면서 그게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이게 속아서 속은 거예요. 악마한테 속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속은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할 것입니까가 아니라
자, 맞습니다. 싫어요. 주님 싫고 하나님 쪽에서 다 싫어요. 성령이고 삼일째 다 싫어요. 다 싫은데 그러면 우리가 싫어서 배격하는데 그 배격한 주께서 그 다음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조치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4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은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가 사전에 그 밭에다가 남몰래 보물을 본인이 감추어 두었습니까? 아니지요. 농부는 그 밭이 일반 밭이에요. 안에 보물 들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농부는 그냥 밭 있으면 밭 갈아서 그냥 농사 짓는 것이 자기가 속해 있는 태어난 그 자기 범위예요. 그런데 이 농부의 경계선,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사이에 끊어졌어요. 절단돼서 도저히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움직인 쪽은 어느 쪽 움직이냐 하면 주님 쪽에서 움직였어요. 주님 쪽에서 움직여서 농부 몰래 농부가 접근하는 그 밭에다가 보물을 놔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경계선, 하늘과 땅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누가 알게 된? 농부가 그 경계선을 알게 된 거예요. 감지한 거예요. 농부가 경계선을 어떻게 넘어갑니까는 그 소관은 농부 소관이 아니에요. 농부가 기뻐한 것은 경계선이 있다는 그 경계선이 있음으로써 땅 말고 하늘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기쁨이에요. 그게 그 기쁨이에요. 뭐 인간 보고 성경되고 뭐 대단하게 바르게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요. 예? 학교에서 우리 외손자 이제 학교 보내는데, 초등학교 보내는데 지면 초등학교 보내거든요. 오늘은 목요일날 셋째 시간에 천국이 어떻게 있는가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걸 가르쳐요. 몰랐지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는 모른다 치고, 그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과연 이 말을 아는지 또 성경 기준을 하나 찾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말해 이 세상에 무서운 게 마귀다 하거든요. 악마다. 악마는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악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소환입니다. 이리 와. 뭔가 이리 와. 내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했어 안 했어? 예? 사람의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고 그 뒤에 소환시켜가지고 내가 심판한다 했어 안 했어? 이게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해 악마 편에 반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나가서. 그럼 주님이여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기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악마 행세를 계속 지금 교회에서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래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은 여전히 마귀 짓이에요. 그 뭐냐? 주여, 야, 이게 난 마귀 무섭다 했는데 마귀보다 이게 주님의 소환이 말씀으로 소환하는 게 더 무섭군요. 이런 내 모든 의미가 확장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의미,
예, 내가 그 의미를 죽음이라는 것까지 그 경계선마저 더 넘어서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해. 죽는 것 네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너를 소환할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안 죽어도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되고요. 죽어서 선 사람이 어디에 서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 앞에 서라는 게 늘 말씀에 소환당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에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기뻐요. 이게 주님 앞에 소환당해서 하는 거예요. 소환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빠가 평소에 나 2주 동안 저 멀리 부산에 가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대구에 아빠 오면요, 둘은 아빠가 좋아가지고 저를 따라다니다고요. 왜? 아빠라는 키 170 몇 cm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두 아이는 자기를 안 바라봐요. 뭘 보는가? 아빠만 쳐다보고 있어. 아빠만. 이거는 아빠가 소환하는 게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안 좋아. 자기보다 아빠가 더 좋아요. 아빠와 더불어 있는 것을 기쁨과 희망, 고마움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뭐 누구 애라고 내가 이게 굳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이걸 야고보가 알고 있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수백 차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라. 나와 함께 살자.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살라고 애쓸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와 함께 살자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네가 그런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너는 그 능력이 없어. 왜? 네가 나빴어가 아니라 네가 이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기의 인간은 마귀한테 속아 있다는 것을 들추어내고, 근데 그 들추어내는 일을 하신 분이 곧 함께 있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일은 주님이 하는데 너는 그 앞에 노출되었다는 거, 그걸 감격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성경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 없어요? 없나? 내가 다 알아서 네한테 다 준다. 왜? 너는 덜뿌리니까, 너는 참새니까. 걱정 뚝 하자. 걱정하지 말기. 걱정하기 있기 없기. 없기. 야고보는 이미 구약을 알고 있어요. 구약 출애굽기 4장에서 이게 벌써 모세 자체가 그때는 악마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미 뱀과 한통속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직접 모세 당사자에게 보여줬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4장 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들고 있는 게 뭐라고? 지팡이입니다. 뭐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사물이죠. 그러면 지팡이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각이 없지요.
그 임윤차이라는 우리나라 세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니까 그 피아노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하면서 이런 평을 달았어요. 그 평이 너무나 적절한 평이에요. 임윤찬 연주할 때 임윤찬 연주자가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피아노가 긴장한다네. 피아노가 긴장한다. 모세야, 니 들고 있는 게 뭐냐? 피아노입니다. 피아노가 아니지. 지팡이지.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팡이에 대해서 이미 죽어있는 사물이다. 사물이란 범위예요. 악마가 준 지 안에서 자기는 살아있고 대비해서 나는 살아있는데 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죽어있다 이죠. 하나님께서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질 때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세가 못 움직이는 지팡이를 던졌어요.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가? 그게 바로 유령을 입법화시킨다. 유령. 입법화시킨다. 입법이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을 만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대자에서 주께서 입법화, 율법화 시켜서 너는 그 보이지 않는 유로로부터 법적으로 압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선악 때문에, 선악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내 항상 악을 버리고 선한 쪽에 살아야 복을 받더라도 복 받는다라는 이 악마의 갇힌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악마가 선악을 준 것은 우리 자신에서 몸 빠지게 우리 자신이 덫이 되게 한 거예요. 악마가. 그 덫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백도 청독해봐야, 예? 만약 열심히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바쁜 가운데서 교회 나왔습니다. 주님 잊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장부정리하듯이 해가지고 오늘 또 착한 일을 했다. 착한 봉사했다. 착한 일 했다. 이제 이거 자꾸 기록하는데 그것은 뭐냐? 네가 니를 상대하는 그것이 바로 악마의 노림수였다는 거예요. 악마의 노림수. 좀 네가 이제는 너를 놔줘야 되는데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노력하는데 이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 다음은 손가락 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뭐 갑니까? 예수님 보내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손가락이 주님이 네가 독사의 새끼야. 네가 지옥을 못 면해. 네 가 빨리 지옥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게 지옥 가는 길이야. 그게 아무도 안 가르치지. 왜? 똑같이 마귀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아까워 죽지. 아까워 죽어. 저를 파괴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안에 덫은 뭐냐? 우리 안에 사탄이 씨앗은 뭐냐?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내가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걸. 주님께서는 그런 기적하고 그 다음에 네 손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쉽게 말해서 모세야,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그 애굽이라는 뱀 국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민족을 끄집어내서 늘 보낸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 인간에게 보이지 않은 뱀과의 싸움이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가? 네 손을 한번 봐라. 멀쩡합니다. 손 관리 얼마나 잘했는지 멀쩡해. 그러면 저 더러운 오물에 한번 집어넣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저 구덩이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 그렇게 하지 않고 화장실에 넣어봐. 이래 하지 않고 네 손을 네 품속 한번 넣어봐라. 품속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내니까
지 손을 누가 놀래나? 본인이 놀란 거예요. 어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손 부위만 지금 문둥병 거예요. 손 부위만. 나머지 팔부터 이쪽에까지는 아직 문둥병 안 걸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김새가 번질 김새예요. 이게 내가 그토록 예지중지하고 그렇게 아끼는 내가 바로 지금 무슨 상태? 저주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 저주를 하는 것은 마귀한테만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마귀한테만 저주한 줄 알았더니만 내한테 저주가 왔다는 것은 이미 마귀와 한 자리에, 그 한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맹자 엄마는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여러분 잘 알죠? 얼마나 지사충성으로서 애를 교육을 시킵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서울의 강남에 있는 지금 아줌마들도 강력하게 지금 자식 잘 애를 씁니다. 문둥병 환자를 제대로 된 문둥병 환자 되기 위해서 강력하게 교육하고 있어요. 배재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나와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시위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는 육적인 관계에 대해서 길을 서면서 자꾸 감추는 게 있어요. 길을 서 감추는 게 뭐냐면 내 자식 잘못되면 모든 탓은 누 탓이다.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 작살내놨잖아요. 바로 성경 이 성경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화된 상황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좋은 사람 딱 나왔죠. 우리는 빠지는구나. 우리 운명에서 여러분 빠졌어요. 빠지고 뭐냐? 예수님하고 누가 상대하느냐? 하늘의 지혜자 예수님과 땅의 지혜자 뱀하고의 관계를 이 두꺼운 성경책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뭐 기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는 것은 지난 낯설게였어요. 예수님의 관점이 오는 것은 하늘의 시선으로의 전지적 관점이에요. 전지적 관점은 이제 지난 낯설풀 한 주 지났다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전지적 관점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내가 압수한다. 내가 가져간다. 가져가서 내가 다 이뤘다 지킨다. 이게 전지적 관점이에요. 왜 주께서 그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하냐 하면 이미 인간의 이 세상에 통용되는 모든 관점은 악마의 전지적 관점이에요. 악마가 우리의 정신을 다 가져갔어요. 모든 해석을 할 때 너는 위대해, 너는 훌륭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악마가 우리 보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문둥병자잖아. 주께 말씀이 이제 그건 우리 인간의 말이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데려가요. 우리를 저주받는 자리로. 저주받는 자리에 가야 천국에 믿음이 생겨요. 저주받는 가야 이건 모르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런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부터 이미 그게 있었어요. 구약 때부터. 구약 때 저주 언급하는 이유가 빨리 네 자리에 빨리 찾아가야 돼. 그 자리를 주께서 찾아가게 하는 것이 이사야 6장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스랍들이 우시아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천사들이 모셔 섰는데 6날개가 있고 서로 날개 퍼뜩이면서 찬양하고 있고 그게 너무나 거룩한 공간이었고 그 거룩한 공간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이 문지방에 난 사물체가 들썩했어요. 문지방이 요동하고 흔들렸어요.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났다.
사물, 인간의 모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물체, 사물 배후에는 주님이라는 영적 존재와 그리고 악마라는 영적 존재가 있었어요. 악마가 눈을 감기게 해가지고 못 보게 하지만 영적 존재를 위해서 주께서는 입법화시켰다. 유령을 입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때 뭐라냐, 바로 이사야 말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 욥이 죄를 뒤집어 쓰는 취지가 이사야도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주님, 제가 하늘의 것과 땅 야한 것을 다 보는 경계의 선이군요. 제가 단절의 선이군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저쪽 보고 이쪽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인간형을 받아주고 어떤 인간형을 원하느냐, 이거 인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천국에서 어떤 인간을 거절하고 어떤 인간을 차단하느냐,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거부터. 하나님은 천국은 어떤 인간을 차단 안 받아주냐, 그거부터 해야 돼요. 구약성에서 복받을 자에게 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 아까 저주받죠. 저주받을 자에는 반드시 저주를,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후딱 어느 자리에 가냐 하면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여기 가면 안 돼요. 그 복받을 자는 반드시 경륜을 해야 돼요.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땅이, 우리가 아는 땅의 죄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말씀께서 저주에 있는 자를 일방적으로 복받을 자에게 옮겨놓는 작업을 우리 주님께 이름합시다. 가시면 해하시고 그걸 내가 손대지 말고 주께 이름합시다. 주께 맡기세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걸 간추서 하면 까라면 까게다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자꾸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막 탐이 나가지고 집 구원받한테 환장해가지고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를, 그걸 외칠 때 너 속했어. 저 저주받은 자 속했어요. 기쁨으로 서떡 자기를 소개하세요. 저한테 저주하는 것이, 저주받을 자에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저주받을 자 맞습니다. 이 주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게, 주께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저주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저주를 내릴 때에 나타나는 진짜 성령 받아서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받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마땅함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동정심이나 유화적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우물 없단다, 뭘 해주고 뭐 어떻고 저떻고, 가자 지역에 가자 지역에 식수도 모자라고, 뭐가 이스라엘이 그 독한 이스라엘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한단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인구가 4,400만인데 쓰레기 뒤집어서 산단다.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이나 가라. 그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조화가 됩니까?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공법을,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그 말씀 딱 들을 때 100이면 100, 물론 지옥 갈 자들이 한 주장이 해석이죠. 신학 해석. 지옥 갈 자에게 이 땅에 정의가 넘치게 하옵소서. 신약의 주님은 뭐라 하냐? 지옥에나 가라. 네가 정의를, 네가 바람을 이야기해.
네가 누군데? 네 아직 네 누군지 모르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주께 시킨 대로 양을 잘 치게 사랑하고 치겠습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을 아셔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짜로 아멘 뜻인데 내가 다 놓고 이야기할게. 너는 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안 되고 네가 그 다음에 나온 단어 네가 원하지 않는 경로를 밟을 것이다. 원하지 않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원하는 건 모조리 파괴시켜서 지금껏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온 것도 일방적으로 주님의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구분하는 그 주님의 전체적 안목이 우리를 통해서 나는 삶을 통해서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일하게 인생 안일하게 삽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알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면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겠지라는 이게 마귀의 대변인인지 모르고 이것이 요런껏 사는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사야가 고백한 고백으로 그게 환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시고 우리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알던 내가 가짜인 것을 아는 환희와 감격이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